오늘은 아가서 5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결혼을 하면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지만 신혼이 끝나고 나면 열정적인 사랑은 식어버리고 무미건조하고 의무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데서 찾아오는 사랑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랑의 열정이 식었을까요? 술람미 여인 쪽이죠. 1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동산에서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었고 또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젖을 마셨으니 이보다 더 아름답고 황홀한 사랑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그 1절의 장면들은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 행복을 신혼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마치 결혼한 뒤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부의 사랑은 뜨거운 열정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결혼 후에는 이 뜨거운 사랑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분까지도 서로 맞추어가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이런 세밀한 부분이 잘 맞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사랑에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데 뜨거운 사랑의 감정과 또 서로 맞추어가는 훈련이 필요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해도 그 체험이 모든 것을 다 저절로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속에는 못된 고집과 나쁜 습관이 있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과 이런 갈등을 겪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애가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3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깨우는 소리를 듣고도 문을 안 열어준 거죠. 문을 안 열어준 이유가 뭐냐면 귀찮아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옷을 입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문을 두드리는 주님에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곤하다, 귀찮다, 없을 때 힘들 때는 그렇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다가도 축복을 받으면 성공을 하면 주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 행복에 취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그것을 잘 누리고 있다가 솔로몬 왕이 깨우려고 할 때에 술람미 여인이 일어나지 않았죠. 솔로몬 왕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얼마나 인내하면서 문을 두드렸습니까? 4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솔로몬이 문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 말은 자기 나름대로 문을 열어보려고 애썼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이 너무 단단히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고
솔로몬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모략즙을 문고리에 발라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귀찮아하고 또 솔로몬을 등한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솔로몬은 예전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 힌트로 모략을 그 문에 발라 놓았다는 것이죠. 자, 술람미 여인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잘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메시지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문고리에 바른 몰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알더라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그 말씀 속에 있는 모략의 맛을 잊을 수 없고 잠시 떠났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침대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그냥 그대로 두면 잠만 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그들의 삶을 바꾸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늘 바깥 문고리에 발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늦게 솔로몬 왕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아가서 3장 3절에도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은 파수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는 주의 종들,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파수꾼들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때렸어요. 그리고 옷을 벗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망을 받고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부끄러운 모습. 옷을 벗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파수꾼의 경책을 받는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징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책망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욱더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심지어 병까지 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도대체 솔로몬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랑 때문에 병이 나느냐라고 물었죠. 9절에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미쳐서 신앙생활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그녀는 이 솔로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0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들 특별히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희다는 말은 순결하다는 말이죠. 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에 유래된 말로서 속죄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 사람에 뛰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이 머리털이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검은 머리는 젊어 보인다는 거죠. 이 말은 영원 불별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젖에 목욕을 한다는 것은 흰자 위가 백색이어서 우윳빛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죄인들과 병자들을 바라보시던 그 주님의 눈은 인자한 모습이었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언덕과도 같다. 주님의 뺨은 우리의 멸시와 수치를 대신해서 대신 맞으셨습니다. 입술은 백합화 같고 백합화는 부활을 상징을 하지요.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노래개 같고 황옥은 제사장들의 판결 흉패에 사용된 것으로 권위와 성결을 상징을 합니다. 또 14절에 몸은 아루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 청옥을 입힌 듯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깊은 감정을 나타내는데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생명의 신비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기묘자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귀찮다고 또 편하다고 해서 침대에 계속 누워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계속 찾기 원하시면서 문고리에 모래약의 즙을 발라놓으십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불언덕화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화목을 물린 황금 누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